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항모를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첫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제 이쯤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스토리 위주고 재밌고 쉽습니다. 출애굽기도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 흥미로운 장면, 출애굽하는 장면도 이제 극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본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스토리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내용을 보면 10계명, 종에 관한 규례, 사형에 해당하는 규정, 신체 상해 배상 규정, 재산 손해 배상 규정, 약자 보호법 관련, 종교생활 질서에 관한 규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례, 주요 절기 관련 규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타이틀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법전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오경에 총 613가지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248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이렇게 해서 613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율법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1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몇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은 신체 피해에 관한 그런 율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이 포 안 아이,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한 가지는 살인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에 관련된, 불효에 관련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납치, 유괴에 관한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사람을 쳐서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또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지금도 쉽지 않은 것이죠. 뭐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차를 쳐서 팔을 부러뜨려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 안에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죠. 살인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살인이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도 있는 계명이고, 이 살인은 지금도 가장 큰 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지금도 사형을 구형하는 그 죄는 살인이죠. 뭐 살인한다고 모든 것을 다 사형으로 그렇게 구형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잃으면,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또 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죠. 참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생명 경시 사상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안락사나 어떤 낙태나 뭐 사형 제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괴도 마찬가지죠. 유괴도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유괴를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게 되거나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혹은 그 잃어버린 그 가정이 파탄 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가정도 요셉을 잃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삶이 참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유괴를 해서 노예를 만든다? 참 안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존귀하게 해 주셨는데, 유괴는 뭡니까? 그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이 비천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신본주의는 결국에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어떤 유물론적 인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본이 되는 그 신본주의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사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이 신이 되는 세상인 것이죠. 유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죠. 사람을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나 물건으로 여기는 것은 결국 신성 모독인 것이죠. 그러한 자는 사형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유괴라는 것이 인간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상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사형에 관한 다른 한 가지 법이 이제 부모에 관한 법입니다. 부모에 관한 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10계명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 그 중에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위에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시하고 이 부모를 세워줍니다. 부모를 치는 것은, 때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식이 장성하고 힘이 있을 때 재산이 없는 그 늙고 힘없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 역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말씀이 분명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그 아래는 상의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동해보복법으로 보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피해를 물질로 돈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좀 과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그 당시에 필요한 법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약자라면,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떤 아무런 제재가, 어떤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강자라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을 이용해서 아마 분명히 2배, 3배 그 이상을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뭡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적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철저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마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얘기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오른편 뺨을 갚아줘야 하는데 왼편을 돌려대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오래전, 정말 그 3,4,000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선을 그어주시면서 법을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에 그 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를 피해 입히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먼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이웃을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람을 돈이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오늘도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또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서로 존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할 때 기업인들과 노동자들, 또 권력자들과 국민들 서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지만, 정말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법을 그어주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갚아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착취해서 나에게 이익이 생길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용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은 이때에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정말 이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인간의 죄성을 정말 우리가 어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최소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귀하게 대하며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